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항상 7월 첫째 주에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은혜를 잘 받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방법은 불평불만하는 것이.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이 소리를 들어보면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참 고맙다, 참 좋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치가 왜 이래, 나라가 왜 이래, 월드컵이 왜 이따위야, 기분 나빠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어떤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성 편향에 대한 심리 연구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은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더 2배 내지 3배 대해서 3배 더 강하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방 안에 딱 모아놓고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니까 감사하는 그 감사의 표현들, 고맙다, 감사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모든 말들 가운데 1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 비난하는 거,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안 좋은 말들이 보통 35%에서 4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뭡니까? 감사의 비율은 약 10%, 15%. 부정, 불만, 좋지 않는 이야기들은 3, 40%. 그리고 중립적 표현은 보통 한 50%. 그러니까 뭐죠?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들, 긍정적인 말들, 좋은 말들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입속에서 감사나 긍정적인 좋은 말들보다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항상 긍정적인가? 좋은 말들을 하는가? 저는 제 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이게 직분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건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게 인격이라는 게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게 만들어진 인격이 참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감사하라는 그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노예가 어떠느니, 나라가 어떠느니, 정치가 어떠느니,
또 요즘에는 얼마나 또 월드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하는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좋은 말 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안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은 말을 하는 여지를 가진 그 대화의 주제를 내가 안 좋은 말을 할 것 같으면 꺼내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감사의 훈련이죠.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좋은 말 합니까? 안 좋은 말 합니까? 그렇죠. 누가 정치하는 이야기 하면서 아이고 그 사람 참 잘하더라 좋다 이런 말 합니까? 아니면 진짜 그 못된 놈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안 좋은 말 하잖아요. 그게 내 그 첫 번째 육체적으로도 엄청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내 말하는 게 나에게 화살 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내 영에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몸에 좋은 것을 먹을 줄 알면서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을 먹을 생각을 안 할까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안 좋은 말들이 나를 죽이는 말들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그렇게 쏟아붓는 말들이지만 결국은 내 영을 죽이고 내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황폐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 하지 말아라고 대놓고는 말할 수 없죠. 저는 그래서 은근슬쩍 기분 나쁠까 싶어서 그런 말 하면 대화의 주제를 돌리거나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 합시다.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그렇게 말합니다. 막 강력하게 말하지 않아요. 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 100% 옳고 그렇게 해야만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그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설교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말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인간은 생존 본능을 위해서 부정적인 사건에 더 민감하도록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것에 대해 내 마음이 쏠리는 것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위험, 손실, 불행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감사의 조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입니다. 또 여러분, 방어 기제 있죠. 방어 기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강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말이나 마음이 항상 방어적으로 나를 방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방어 기제가 뭐냐면 항상 남을 탓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이런 것으로 내 스스로를 옳다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상대적인 비교의식, 박탈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탈감이 커질수록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결핍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가진 것이 더 많습니까? 없는 것이 더 많습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있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게 더 많습니까?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큼 다 주셨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비교하거나 결핍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리의식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시하다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것이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고 노력했으면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은 누리는 것은 당연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은 건강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생명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여러분 사기도 당하고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지진 보셨죠? 야, 내가 그 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끔찍해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사람들이 평평한 땅에 서 있는데 서 있지를 못해요. 다 넘어져 버려요. 얼마나 땅이 차가 붕붕 뜨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호텔 건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냥 싹 다 넘어져.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그 건물이 그냥 폭삭 주저앉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아마 그 사람들은 불과 10분 전에도 1시간 전에도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삶이 당연시하게 여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한순간에 없어져 봐야 우리가 그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충만한 좋은 것들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왕,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엄밀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최우선적으로 내 모든 것을 걸만한 내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은 다 권력이고 권위고 돈이죠. 물질이죠. 여러분, 그런 거는 다 없어져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왜 또 감사하지 못하는가? 교만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독, 자아 중독, 내 스스로에게 취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내 자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감사의 가장 큰 적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 여러분, 오늘 제가 약을 하나 팔려 왔어요. 약 장사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홈쇼핑을 보면 가만히 그 프로그램 한 10분 이렇게 그 선전하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안 사고는 못 베겨요. 사야 돼요. 요즘 어르신들, 예전에도 있었지만 2만 원을 주면 버스에 태워가지고 여행을 하고 점심도 주고 구경도 시켜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원을 주면 어떻게 점심도 주고 그 버스 대절내가 싫고 저 여행도 갔다 오면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 2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만 원 내고 그걸 타고 갔다 오면 돈을 더 쓰고 올까요? 안 쓰고 올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주최한 사람들이 타가지고 이제 자, 이걸 구경했으니까 우리 잠시 여기 좀 들렸다 갑시다 해가지고 사슴 농장을 가요. 거기 가면 이제 녹용 파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해. 이거 피가 뚝뚝 떨어지는 녹용을 들고 이거는 절대 수입 아니고 국산 건데 이거 방금 채취한 건데 이거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고 아픈 것이 낫고 여러분 어디 아픕니까? 이거 뭐 만병통치야. 한 팩에 뭐 10만 원, 20만 원 비싸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한 10분, 20분, 30분 듣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 지갑을 연달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원가 5만 원도 안 하는 거거든요. 다 보면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그걸 주최한 사람들은 그건 남겨 먹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면 이게 좋다, 막 사라 이러면 가이드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쏙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사요.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여러분 제가 지금 약을 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감사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저는 감사의 약을 팔 거예요. 이 감사는 정신 건강을 단련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는 우리 정신을 제일 건강하게 하는 게 감사예요. 반대로 우리 정신을 가장 피폐시키는 것이
불평불만이고 교만함이에요. 안 좋은 말들이. 아까 제가 말했죠. 안 좋은 말들. 이 안 좋은 말들이 우리 정신 건강을 정말 피폐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천연 향우울제가 있습니다. 천연 항생제가 있습니다. 천연 항암제가 있습니다. 뭐냐? 감사하는 말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감사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공짜잖아요. 제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게 공짜가 잘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가만히 내두면, 감사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감사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면 항상 내 입속에 넣는 게 많아요. 불평불만, 시기질투, 남을 비판하는 말들. 이게 결국 뭐냐면 독소예요. 독이에요, 독. 여러분, 감사는 내 정신 건강을 가장 좋게 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가장 삶을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결핍보다는 풍요로움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있는 것에 더 집중합니까? 없는 것에 더 집중합니까? 있는 것이 여러분들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행복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부러워하거든요.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관광객 인구가 엄청 늘었어요. 지금 나가보면 김해는 관광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산이나 이렇게 경주나 서울 쪽에 가보면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는 뭐 볼 게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이 K 문화, K 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이것들이 엄청 전 세계적으로 인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어느 순간 나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짜증내는 거 사람들 비판하고 뭐 해보세요. 자기 행복 자기가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감사하는 말을 만족하다, 감사하다, 좋다라는 좋은 말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저게 안 좋고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지. 이제는 안 좋은 말들을 아예 하지 않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그건 훈련돼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 나도 뭡니까?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날씨가 덥네, 습하네부터 안 좋은 이야기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날씨가 오늘 참 덥고 습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날씨가 좀 따뜻하게 좋네. 이 훈련돼야 돼.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요,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 보면 왜 되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항상 그 삶 속에 불평불만이 항상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 뇌 속에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감사할 때 우리 속에 모든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뭐냐면 코르티솔이라고 합니다. 코르티솔. 이 감사하다, 좋다, 만족한다라고 말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노는 그것이 분비가 감소한다라고 해요. 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까 약을 판다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약. 이 돈이 안 들어요. 또 이 감사하면 회복 탄력성이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감사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긍정적으로 잘 재해석하는 능력이 키워져서 스트레스 상황을 잘 이겨내고 어려운 비관적인 상황을 낙관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자살해서 많이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상황이 어렵기도 하지만 보통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항상 부정적으로 안 좋게 사는 것이, 이것이 더 이상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부터 몇십 년 동안 계속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함에 더 그걸 느끼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잘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뇌와 몸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데, 행복해하는데, 만족하는데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혈액순환이 팍팍 잘 되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겠죠.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남 비판하고 안 좋은 말 해보세요. 음식도 맛이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왜 맛이 없냐? 짜다, 맵다, 안 좋다, 뜨겁다, 찹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불평불만. 여러분, 물에 말아 먹어도 감사하면 그럼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먹어도 짜증내고 불평내면 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 아니면 우리 정신적인 거, 이거 감사의 약이 제일 좋은 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좋은데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하면 또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평불만하고 짜증나는 사람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아이고 좋다, 만족한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한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좋다, 감사하다, 아이고 만족한다 라는 사람 있는 거 반면에 뭘 해도 아이고 짜증나, 아이 싫어, 아이 기분 나빠, 뭘 해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기질이 그렇게 습관화된 거예요. 장착이 된 거예요. 그게 물총에다가 물을 장착해서 싸면 물이 나오겠죠. 그죠? 물총 안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막 뿌리면 독약이 나겠죠. 우리 이 몸과 마음이 그래요. 내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감사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툭 쳐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누가 탁 부딪히면 어떻게 해? 아이씨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저는 누가 툭 쳐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미안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예전에는 눈 보기만 해도 저기 째려보네 그냥 얼마나 불평불만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감사를 선택하고 표현하고 기대하라. 선택, 표현, 기대입니다. 기억하세요. 감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 두 번째 표현, 세 번째 기대입니다. 자, 첫 번째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 아닙니까? 자기가 뭘 선택할지, 내가 불평불만을 선택할지, 짜증을 선택할지, 행복과 감사를, 만족을 선택할지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과거들을 해석할 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난날의 과거, 내 아픔의 기억들, 어려운 상황들, 아니면 버림의 고통들,
결핍의 문제들, 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제가 말했죠. 다시 네가 10대, 20대로 되돌아가고 싶은가? 절대 되돌아가기 싫다 나는. 너무나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힘듦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불평불만으로 여긴다면 끝이 없어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아팠으며, 왜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며, 왜 제대로 공부도 못했으며, 왜 그런 여건에, 이러면 끝이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지난날의 그 어려움과 힘듦도 감사로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과거를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세요. 그래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날 내가 있게 한 것은 지난날의 과거와 어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통과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통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어떨 때는 그 아픔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는 첫 번째, 아까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경상도 사람 다 무뚝뚝하다 그러는데 이제는 표현을 놨어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해보세요.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런 말 여러분 한번 일주일 살아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마디 하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저 왜 저래? 이런 말들 가득하지. 내가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런 말들 정말 이거는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감사의 약을 제가 팔았잖아요.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영을 맑게 하고 내 심령을 아주 좋게 하는지 그 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감사의 표현들이고 감사는 마음이잖아요. 내 몸이 건강해진다니까요. 내 정신이 맑아진다니까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과 표현들은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고 사십니까? 음식을 먹을 때 그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좀 해결을 해야겠네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감사할지, 누구에게 감사할지.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첫 번째는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하세요. 사람에게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죠.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추수 감사주일도 있고 왜 우리는 1년에 2번이라는 이 감사절기를 지킬까요? 이거
또 기억하고 또 머리에 입력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불평불만해요. 어느 순간 짜증내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들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가 아니고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 오는 이유는 다른 아무것도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 예배의 조건보다 다른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이 뺏겨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교회는 내가 오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다른 것에 자꾸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뺏겨버려요. 감사로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감사의 예배.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골로새서 우리가 3장 12절부터 17절부터 이렇게 17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들이거든요. 뭡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걸 옷 입어야 감사가 오는 거거든요.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불평불만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진 자였는데 우리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도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어느 순간 정말 사소한 것,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월드컵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안 좋은 겁니다. 또 4년을 기다리면 또 좋은 일이 있겠지.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짜증내지 마세요. 그건 나에게 해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만 생각하세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의 모든 옷을 입고 모든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감사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는 항상 함께 같이 갑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가 없는데 또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으로 한 몸에 부르심을 받았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평강의 축복이에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일 생각하면 정신이 복잡해지고 내일 1년 계산해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고 뭡니까? 예배 드리는데도 지금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도 온갖 고민들이 내 평안함이 없어요. 고민하다 잠이 들어요. 그렇게 엄밀하게 그 이유들을 따지고 보면 일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내 속에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왜 그렇죠? 감사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고 두 번째, 이제부터는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위가 안 좋으십니까?
제가 참 위가 안 좋았잖아요. 저는 몇십 년 동안 위가 참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요즘에 위가 너무나, 요즘에 라면을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빵을 먹습니다. 이거는 제 삶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밀가루 없이 절대 못 먹습니다. 빵, 라면 먹고 싶어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그거 먹고 나면 너무 속이 쓰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게 잘 먹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내가 좀 편안해졌구나. 옛날에는 막 이런저런 일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궤양, 위에서 자꾸 이게 위산이 가다 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자꾸 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못, 불면증 걸리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빗자 가르침에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우리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찬양이 아닙니다. 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감사를 뭘 하라고요? 선택하라. 두 번째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라. 세 번째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하라. 여러분, 미래가 불안정하십니까? 미래에 대해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일일은 난 몰라요. 정말 그래 합니까? 아니죠.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어떡하나? 일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지금 이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노후 보장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벌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정말 우리가 실질적인 거잖아요. 지금 몸이 이렇게 좀 아픈데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시집장가갈 때 아파트도 한 채씩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미리 말합니다. 나는 해줄 게 하나도 없다. 얘들 알아서 삶을 헤쳐나가거라. 임용고시 치기까지는 내가 도와줄게. 그 이유는 난 모른다. 뭐 결혼한다고 뭐 아파트 해달라 뭐 전세 자금들 없다. 우리 다인이가 군대 가가지고 적금을 여면 1,000만 원 여면 제대할 때 2,000만 원을 주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2,000만 원 그 잘 저금해놨다가 나중에 놓으면 학교 다닐 때 그것으로 이제 용돈 해쓰라 했더니 그렇지 안 하겠대. 말 건데 하니까 애기 낳다가 결혼할 때 결혼 자금 집 살 때 보탤 거라고. 야 2,000만 원 같이 못 산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그런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못 해준다니까 알았어. 돈을 딱딱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가 불안정하죠. 거기에 대한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감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기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불안을 기대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를 기대해야 되겠죠. 감사할 일들을 기대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지껏 살면서 우리 삶이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오늘날 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됐습니까?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지 않아요? 더 잘 살잖아요. 더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감사하게 해주십니다. 감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사로 기대하는 그 감사보다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감사는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절대 여러분 입술 속에, 심지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 생각 속에 불평, 불만, 짜증, 시기, 질투, 안 좋은 모든 것을 이제부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유익되거나 그렇다고 내 삶이 윤택해지지 않아요. 그것은 나에게 독입니다. 해입니다. 이제부터 뭘 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그래서 뭘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하고. 뭘 표현해라? 감사를 표현한 거. 이제부터 말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들 이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감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온전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